성령의 능력을 회복합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물원 안에서 지내는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빠, 우리는 이렇게 목에 갈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 사자가 아기 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무섭게 하기 위하여 이제 목에 갈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아기 사자가 또 물어보네요. 아빠, 그러면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발톱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다른 짐승들을 잡기 위하여 낚아채고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사나운 이빨과 날카로운 이제 발톱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럴 때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갇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아빠와 아기 사자는요, 이미 밀림의 왕자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한 하늘의 왕자로 디자인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걸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마치 동물 안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영향력 있는 리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지 못하고 패잔번처럼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늘 왕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동물원에 갇혀있는 구경꾼 그 사자가 아니라 뭔가 영향력 리더의 삶으로서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고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기호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슬피 울지만 말고 보혜사 귀한 선물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그 기름 부심, 성령의 임재하심을요 저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기에 그 초대교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는요 단순히 기념일이다, 기쁜 일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날, 어떤 그런 의미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여기는요 당시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까지 역사하셔서 현재도 진행하시고 장차 미래도 천국 갈 그날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또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활기찬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란 이 말의 의미는요, 오늘 성경 본문 밑에 보면 각주로 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더 나아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 많은 무리들이 회개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3,000명이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과정, 그리고 저들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신령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길 기뻐하며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리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동물 안에 여러분 갇혀있는 사자처럼 구경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으로서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런 교회를 통해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욱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승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 한번 고백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놀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회개하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로서 이 의미는 뭐냐? 길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말씀으로 하신 이 회개는요, 이전에 저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원고를 이제 저들이 진행했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을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할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 유대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사형을 받게 하였으며 로마의 여러 군대를 동원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십자가 몇 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은요, 그 잔인한 그 강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어 처형당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그 악한 죄를 인정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죽게 하소서, 처형하게 하소서, 얼마나 악랄하게 주장하고 외쳤던지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냥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좀 돌려보내고자 했는데 너무나 전부들이 잔인무노하게 악랄하게 계속 외치자 예수님을 저들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언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행동했던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주님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저들에게 촉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아침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과연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뒤를 생각해 보면요, 그도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혼장남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 부끄러운 연약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비록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 이후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예전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남는 어부로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시 만나줘 주심으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먹여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3번씩이나 그 만남의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 사랑하고 알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예,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 나 정말로 지금 사랑을 아시잖아요. 내 양을 가르치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그 앞에서 3번이나 질문할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그 마음의 모든 잔인한 모든 악의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다 버려서라도 이제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늘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되게 하려는 이 예수님 그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아침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 다윗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잔인 못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는 만큼 눈물로 통에 짜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성군 2대 왕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처럼 의인 행세를 하며 위선에 찬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같이로 믿음 생활 한번 해봐. 뭐 다른 사람 누가 있냐고. 아니에요. 주의 성전을 찾을 때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여러분 무엇보다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난 연약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 삶 저주받는 인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그 안에 참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이 긍휼된 이 마음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을 인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던 자신, 은혜로부터 멀어든 자신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 것 다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왜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은 이 말씀은요 참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즉 죄사함은요 회개 결과이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한예로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제 만나서 진정한 교제를 이룬다면 사랑한다면 시간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사랑하고 교제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뭔가 수상하고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회개한 사람을 따라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단의 표시로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봐요?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나의 혈기, 나의 자, 나의 나의 공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섭게 잔인하게, 야 너희들 그렇게 죄 지었잖냐, 너희들 그래?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저주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은 아버지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6월 26일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 이 베드로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3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안 미친 곳, 못 미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여기 사용된 먼데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차면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의미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얽매여 있더라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모을 때에 우리 성령의 능력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충만하게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님은,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물어보세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동안 경각심 없이 그냥 내놓으라고 내 뜻대로 뭔가 주님 기뻐한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 더 바쁘면 세상 방법을 찾았잖아요.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그런 힘을 다해 그 삶을 우리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을 사는 한 권사님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에게 쉼터와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불리는 홀리네이션스 선교 대표이셨던 고양시 일산교회 삼위교회를 섬기는 김상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랑의 이야기를 모아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쓰게 됐어요. 여러분, 이 김 권사님은요
오륜교회에서 주관한 2020년 전국 단일 기도회 9일차 강사로 간증하여 많은 은혜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분의 남편은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홍콩 지점으로 발령을 받을 때 이분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통에 자복하는 그 회개 기도가 간절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김권사님요, 성령이 임하면 너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에게도요 꿈이 있었어요. 은혜가 생겼어요. 감동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눈이 갔다는 거지. 사실 필리핀은요 홍콩보다 못 살잖아요. 그러기에 영어는 되니까 좀 더 살아보려고 홍콩의 가사 도우미로 와서 어려운 삶을 사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지. 돈은 버는 거 좋지만 그 안에 그 생명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껴지니까요 그 마음이 칼급해져요. 그래서 기도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그렇게 가르치다가 3년이 되어서 그가 또 남편이 말레이시아로 또 이동하네요. 또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면 그분이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중에 뭐가 보이냐? 노동자들이 보인다는 현장에. 말레이시아는요 홍콩보다 더 못 살아요. 그래서 노가대로 또 도로에 누워 있었는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 보이니까 직접 돈을 줘서 음식을 사 먹이기도 하고 아파하는 사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기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 일산에 공원으로 나가보라. 하나님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나가봤더니 공원 벤치에 허름한 옷을 입고 누워 힘들어하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보인 거지요. 그들은 제대로 노동자의 품삯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김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육체가 다 어려워진 그를 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평신도 권사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한두 사람 협력자가 생기게 됐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에 이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평신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저들이 얼마나 시간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갔던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여러분, 외국인 학생 21명들에게 여러분 등록금을 대주고 이 아이들이 고향이 생각날까 봐 1년에 한 번씩 왕복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주었고,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모슬렘 사람들이란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암이 들었을 때도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쓴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냐? 50억. 좀 놀라시네. 이쪽은 전혀 50억 돈이 아니죠. 50억을 썼는데 그 선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50억 재산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알죠? 빵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처럼 이분들도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더욱더 간절히 구했더니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섬김으로 인해 국내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섬겼더니 그분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또 목사님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팔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해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니 그 책을 통해서도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김상수 권사님처럼 쓰임만 인생을 만드시려고 만세 전에 택한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는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셨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거지. 현재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마치 코로나 팬데믹 그 현상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방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자꾸자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더욱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토록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 그 사명,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 속에 직장의 상사로서 CEO로서 직원으로서 어떻게 삶을 더 누릴 것인가 우리 사명으로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김상수 권사님처럼 만천의 하나님의 존경을 드러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사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성령님이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오늘 이 아침 질문을 해보십시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나는 과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회 주방에서 식사할 때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탈 때에 이웃과 만남을 통해서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 내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